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통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사도들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향해 가냐? 역사가 완성을 향해서 간다. 무슨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첫 주에 창조는 종말을 전망하고 종말은 창조를 완성한다. 이렇게 역사가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이 신약 성경의 공간이 좀 더 넓어지지요. 이렇게 스페인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다혈기질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쓰게 합니다. 근데 이때에 베드로가 사역했던 곳이 바울이 아시아 쪽 사역했던 곳도 있지요. 이곳에 이미 베드로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존 버전이 만든 철학송 코스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You are a pilgrim이라고 써 있어요.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서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가 사는 그 집에다가 뭔가를 많이 계속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그네로 사는가? 아니면 이 땅에 거주자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가올 박해와 고난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가져야 될 게 뭐냐?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니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즐거움을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더 심해지고 이런 걸 볼 때에 마음이 절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때 소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산 소망을 가지라, 이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 소망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셨다? 창세 전부터 아셨다. 그리고 썩지 않는 유업을 줬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잠깐 동안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라.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한 자의 삶이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서신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사랑. 근데 서로가 많이 붙어요. 서로. 누구와 서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요? 아니면 끼리만 사랑해요? 우리는 성경과 상당히 멀리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모해야 되냐?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적인 정욕,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다. 내 힘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고난 중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내가 순종하지 못할 상황 속에 순종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제도를 주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실까? 다시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주 위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누구를 보게 되어져요? 예,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셨는데 이 고난 중에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기를 원하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순복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 맛보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되심이에요. 남편도 하나님을 주라 인정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주라 인정하고, 고난이 오면 의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탁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내가 소망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준비해라. 우리가 전해야 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인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왜 대신 죽으셨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행하라고 그러지요. 선행이 뭐예요? 도덕적인 그런 선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혼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께 의탁을 해라. 그럼 그분이 능히 그렇게 살도록 도움을 주신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은 본이 되고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그 주인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으면 주인이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하나님이 경고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산소망을 가져야 되고, 고난 중에도 순종하고, 고난이 오면 주께 의탁하고, 나만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봐라.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좀 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를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환난 면제, 고난 면제가 아니라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더 고난 속에 들어가고 있는, 더 박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고,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라가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맨 앞에가 믿음이고 맨 뒤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뭐로 드러나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뭐를 이미 주셨어요? 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도록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이런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족한다는 것은 초점을 누구께 두지 않았다는 증거일까요? 네,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될까? 사람들은 받다 들었다, 이런 것을 자꾸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한쪽에는 모세가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인지 어쩐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돼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호색, 그 다음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들은 결국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들의 결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해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를 사모해야 되냐?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주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이 명하시거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오시죠? 어디 오셔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오라 참으시고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오시는데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와. 몰라. 그래서 그 준비를 안 한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심판받아요?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요. 누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마세요.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 보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다. 뭐를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회복,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을 때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경고하신 대로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것이 분명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 안에서 살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쓸 것. 이때 힘쓸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이 관계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 한 가지예요. 이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평강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베드로 3장 18절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자라가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거둬주세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그를 아는 지식은 누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얻어야 돼요.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고 일상이 비록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저자를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초보자가 아니에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안수도 받았고 부활도 믿고 심판 이런 것들 기초적인 교리를 다 배웠어요. 배워서 알고 있어요. 한때는 잘 승리를 했습니다. 박해 가운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을 당시에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히브리서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저자를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잠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잠시 받은 훈련으로 믿음이 계속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받고는 나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알아서 어땠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는 것으로 그냥 충족감을 누려요. 근데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살아.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록 목적은 뭐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했다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에 당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밝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인 실천을 해야 돼요. 뒷부분은 또 실천 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야? 상속자야. 창조주야. 영광의 광채야. 본체의 형상, 섭리주, 속죄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야.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무엇보다 뛰어나냐? 구약에 위대했던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은 다 누구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뛰어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 말씀에 떠났네? 떠난 사람들은 표류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심하고 있거든.
우리들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우리들도 의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누구의 생각? 내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을 누가 주냐?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괴계인 거예요. 구약을 소환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도 구약에서 말한 이 내용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고 이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 구약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제사를 끝냈어.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말씀의 진리에서 돌아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미성숙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것이 어디에 떠나게 만들어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곧바로 가르쳐야 될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게 되어져요. 뭐를 거역하면?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냥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보이곤 하지요. 왜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해? 형제를 사랑해, 손님을 대접해, 거룩한 가정으로 유지해,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돈다. 성경은 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줬어요? 다른 사람 나누라고, 너그러우라고. 그래서 돈을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면 반드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더 이상 희생제사는 안 드리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찬송하는 거야.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곡조에 담아서 드리는 찬송은 찬송의 일부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찬송이에요.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히브리서에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해요. 누가 나눠주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보셨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나눴지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있어요.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재능도 이런 것들을 다 나누시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누구도 기쁠까요? 그렇죠. 안 해봐서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그리고 크게 안 나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뻐요. 그리고 인도자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예요.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죄처럼 회개한다. 그러니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핵심 메시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도 있어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주고자 함이었어요. 지금도 터키의 갑바도기에 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대림구유라고 하는데 대림구유라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밑에가 안반인데 안반 밑으로 다 뚫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공기구멍이에요. 그리고 음식물 내리는 구멍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단면을 자르면 이런 모습이에요. 거의 개미집처럼. 근데 학자들은 아마 지하 20층까지 내려갔을 것이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상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상에 제일 가까운 곳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이제 십자로, 길을 십자로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여기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통로예요. 보세요.
좀 넓은 데도 있지만 한 사람이 가면 거의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성지순례 가려면 몸이 부하면 힘들어요. 좀 날씬해야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요. 이렇게 지금 이게 통로예요. 그런데 이런 통로에 이런 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떴어. 그럼 이거를 굴려서 막아버리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에 20-30km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독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면 그냥 바로 잡혀 죽는다. 그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갈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요한을 통해서 많은 서신들을 보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은 신약의 책들을 썼습니다. 요한 1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그 요한의 교회에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박해의 문이에요. 박해의 문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데 그 당시 얼마나 박해가 있었는지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곳이고 여기서 들어가면 요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기둥이 4개예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지요. 그래서 기둥이 4개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요한 기념교회라는 모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에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요한의 무덤이에요. 앞에 여기 조금 위로 올라온 게 있죠. 여기에 요한이 여기 잠들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영지주의가 심각하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잘못됨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 그래서 예수 빛 가운데 나온 것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분별하도록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뭐냐? 서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침입 방지가 돼요. 암송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런데 빛이신 세상 속에서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에 속한 사람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은 결과가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화목제물로 보내셨어, 자기 아들을.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셔. 바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도와주고 계셔.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담대해요.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들어와 있다. 내 말을 믿는 자는 약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는 자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상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탐욕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멀리하게 되어진다. 요한 2서를 보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미혹하니까 그 잘못된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어. 근데 이 사람들이 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누가 교사인지 누가 참교사인지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 중에. 그래서 그들과 관계 있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들 너무 수고하고 다니니까 너무 수고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에서 관계 잊지 말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피해야 된다. 심지어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말하고 싶다라고 자기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의 친구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가이오인데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은 하라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한 사람은 사개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개선인지, 사개선이란 사탄의 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라선이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이 사랑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요한이 너무나도 마음도 기쁘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잘 되면 가이오는 더욱더 무엇할까요? 더욱더 진리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겠죠. 네. 나그네를 환대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도 가이오가 이렇게 사랑함을, 섬김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보세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입만 열었다면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맞이하지 않아. 그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을 교회 쫓아버려.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이 악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그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어. 칭찬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대매들이요.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도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증거야. 그래서 요한이 이 사람들을 너무 보고 싶다라고 또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누구도 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도 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건 정답이고요. 네, 정답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유다서는 그 공동체 안에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부터 보호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그리고 힘써 싸워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런데 왜 싸워야 되냐?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어. 그 이단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단들은요, 암초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암초. 그리고 자기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구름이긴 한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라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채 뽑힌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 자기만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길을 가도록. 이런 존재가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다고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입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도우신다. 라고 권하고 있는 책. 이 바로 경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 네,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냈냐.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요.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박해가 굉장히 극도로 치닫는 그런 때였어요. 이 당시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이 사람이 나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하도록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게 도미티안 신전이에요. 사람을 신으로 올려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다라고. 그래서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럼 기록 목적은 뭐냐? 지금 기록을 누구를 시켜서 하냐? 하나님이 요한을 반모섬에 귀양 보낸 환경에 처하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이게 요한인데, 여기 동굴교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여기에 혹이 나 있어요. 땅에 이마를 대고 기도해서 여기 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양 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밤에 이런 성경을 썼겠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 혹이 나 있는 사람은 이제 요한입니다. 이게 요한 기념교회 앞에 이런 모자이크예요. 지금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거를 대필하는 브로거로 집사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해놓고요. 대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다. 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라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될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교회 보냈는데 여기 7교회. 에베소 교회가 핵심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럼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7교회가 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시고 금쪽대 사이를 거느신다.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말씀을 3년간이나 배웠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서 인내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니 뭐를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확인하라 라고 보여주고 있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십니다. 이게 지금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예요. 실질적으로 폴리캅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순교 장면이 있어요. 내 평생 동안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그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형당한 그 모습. 그 폴리캅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예요. 보세요. 서문학교에는요, 뭐가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예, 칭찬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가면 이 산 위에 이게 신전들이에요. 이렇게 우상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짓을 묵인했던 이런 또 책망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를 가면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사랑과 섬김, 믿음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될까요? 계속되지 않고 부도덕을 또 묵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니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사대, 여기가 지금 사대인데요. 지금도 가보면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화살표 있지요? 거기에 그 후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쬐끔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이런 기둥들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4개가 있는데 1개는 무너졌고 3개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약속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성지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라오디게아,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터키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는데 로마에서 돈 대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게요 라고 했던 그 부자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보세요. 그 부자 지역에서 뭐가 없습니까? 칭찬이 없어요.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앞부분에 교회 주를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전에서는 경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로, 그 다음에 구속주로 완전히 경배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무시하게 여겨지는 6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 대한 것이냐?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단에게 붙어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 그런 존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박해와 고난을 잘 견디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배교하게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여기는 죄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처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창조를 하셨어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지금 사탄의 괴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사회가 구조 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고 무조갱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만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죄가 없는 곳에 산다니까요. 이런 갈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서로 사랑, 그것만 있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요. 근데 누가 초대하냐? 성령께 초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죠.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핵심은 주되심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어떤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 나라 통독으로.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장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항상 사탄은 호시탐탐 전쟁을 걸어옵니다. 근데 무장을 했어요? 약간의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종말을 계획하고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결국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런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우리의 그런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갈 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뭐를 소망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 성경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성경이 이제 통독이 끝납니다.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것처럼 마라나타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나라 통독을 와서 이렇게 방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통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하라백은 하라통합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라백은 하라통합니다. 네, 평생을 통독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